자,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십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가와 십가를 읽으면서 너무 좋다. 뭐 1가부터 8가까지 읽은 것보다 구가 십가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1, 2가를 읽고 3, 4가를 읽을 때도 동일하게 느꼈던 것이고, 또 3, 4가보다 5, 6가가 더 좋다. 또 5, 6가보다 7, 8가가 더 좋다. 또 7, 8가보다 또 9가, 10가가 더 좋다. 이런 느낌이 왔고, 그런데 또 1, 2가를 다시 보면 1, 2가가 또 너무 소중하다.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 책이 너무 소중하다. 한 장도 한 가도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금 이 구십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시대에 참 이 구가 십가가 우리에게 귀한 대답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면 서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혜롭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영리함이나 교묘함이 아니라 그것은 도덕적 속성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혜에 도덕적 속성이 빠지면 사실은 지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속이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덕적 속성과 함께 바른 목적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로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 그런 목적으로 그 지혜를 사용했다면 그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에는 도덕적 속성과 올바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도덕적 속성이 있고 그리고 또 올바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남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혜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와 함께 능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지혜만큼이나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능력이 없는 지혜는 애처로운 상황 갈대이며 지혜가 없는 능력은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한데 결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다. 지혜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애처로운 갈대,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공포의 대상. 참 이 저자의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모든 인간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질병도 생기지 않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든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타락한 세상을 행복하게 지켜주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안락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결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고민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온실 안에 하초처럼 그냥 뭐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질병 없이 살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다른 것에 사용되는데 그것을 저자는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에서 구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 악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사용되어진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사용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아브라함, 야곱, 또 뭐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 살피지 않고 아브라함만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내의 순교를 위태롭게 만드는 비열한 속임수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앞에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아브라함의 순교를 위태롭게 만들 뻔한 그런 비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압력에 약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막 압력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했던 압력에 약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분명 아브라함은 확고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다소 책임감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온 생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며 그에게 명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그런 아브라함이 바뀌게 되었을 때에 조카 롯에 대해서 당연한 우선권을 양보하는데 이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새로운 온유함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300명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용기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을 부하게 만들어준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왕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찾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데서 새로운 품위를 보게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100세까지 25년 동안이나 약속된 후계 자리를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내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가 기도의 사랑 곧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끈질긴 중보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교훈을 얼마나 지혜롭게 전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도 또 요셉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를 당혹해 하는 시련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상 밖으로 당황하게 하며 실망케 하는 일이 일어날 때 깜짝 놀라 당황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어떤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나 유머나 동정이나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부인이나 자기 불신 이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좀 좌절스럽고 괴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있을 때에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런 육체적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전능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이런 은혜, 인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죠. 그러나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은사를 손에 넣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성경에 따르면 두 선행 조건이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상태로 온 세상을 보내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다.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들 안에서 신적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저자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실문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는 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가?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리석은 채로 남아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보는데 시간을 참 많이 투자하고, 요즘은 유튜브 이런 것에 참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작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서적을 보고 또 신앙서적을 묵상하고 이런 일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혜가 아닌데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저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는데, 우리는 지혜가 아닌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통찰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실 만큼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다면 자신이 통제실 안에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지를 매 순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이것이 자신의 영성 부족이다, 이렇게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색다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판독해 내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독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 지혜의 은사란 이러한 능력이는커녕 우리가 그런 쪽에 무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현실주의의 필요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운전하는 법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물에 반응하는 속도와 적절성,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떤 기회를 제공하신 것에 대한 건전한 판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길이 좁아졌는지 혹은 그처럼 심하게 구불구불한지 묻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냥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건전하게 판단하고 운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한지, 왜 길이 이렇게 직선인지, 일방통행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이런 건전한 판단력보다는 오히려 지금 왜 길이 꼬불꼬불한지, 왜 일방통행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독하려고 하는 해독 능력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운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인생에서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는 이야기냐,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 다가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니다. 더 분명한 것이 있다. 전도자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의 진정한 기초란 이 세상의 진로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며 일어나는 많은 일은 우리에게 매우 불가해하고 해 아래 일어나는 태초,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다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해독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실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통제실 안에 들어와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깨닫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판독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나오면 그것을 판독하지 못하고 그럴 때 영적 자존심이 상하면서 오히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지혜는 모든 것에 대한 판독 능력이 아니라 진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팩스터 목사님이 쓴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며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형편이 왜 좋은지, 형편이 왜 나쁜지 그것을 판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러면 현실을 판독 능력이 좋은 것으로, 그래서 판독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열매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시종 여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에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걸 것이다 저걸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판독해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판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 하루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판독하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구가 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귀한 그런 과였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